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부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종의 사제도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라. 다같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까지 예배드리러 오실 때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칠보교회까지 도착하실 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까지 도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셨죠. 때로는 이렇게 의식의 흐름처럼 발이 가는 대로 갈 때도 있어요. 비밀번호도 내가 외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손이 가서 저절로 이렇게 누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회를 올 때나 어디를 갈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본향에 갈 때까지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갈 때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쫙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죠. 그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인생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재미있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그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 본질적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생각도 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막 구체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보기도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 나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대요. 이 복수형은 기본적인 양 그 하나보다 다른 많은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경영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고 그 생각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할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취업, 또 결혼, 또 중년들은 직장만을 어떻게 할까, 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면 될까, 또 우리 노년에 가서는 내 노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재정적인 문제도 그런 계획도 세우고 풍성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싶은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들을 세울 때 나름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세우잖아요. 뭐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런 계획들이 정말로 나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고 얼마만큼 내가 세운 그 계획들이 그 생각만큼 결과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세워나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정말 확실하고 또 분명하고 또 훌륭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 계획의 최종적인 결정과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고 또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연세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만큼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셨나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세운 이런 방법, 이런 계획, 그런 것들이 실상은 내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또 이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이런 삶을 더 가치 있고 또 보람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흑암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또 낙심의 그런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또 막대기로 저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할 때 첫 출발점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는 것이 맡긴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함으로나 순종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을 이 진리로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런 모든 계획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맡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가 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해보려고 막 스스로 발버둥 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게 우리의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섭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도 있는데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이런 평지풍파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좌절감과 또 잘못 곁길로 갔다가 또 돌아오면 또 죄책감에도 시달리게도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그 교만과 거만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1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높은 것에 오르려는 마음이고요. 거만한 마음은요 높아진 상태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교만에 대한 그 경고는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인 것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신지 나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 마음대로 그 인생을 좌우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에는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지위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아나무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교만한 사람 또 거만한 사람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요.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에게는 되게 비참하고 비굴할 정도로 아첨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인생의 마지막은 오늘 말씀처럼 패망이고 넘어짐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에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섬기고 또 겸손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떤 길이 교만의 길이고 어떤 길이 겸손의 길인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필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금과 은, 이렇게 재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금과 은, 이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인간적인 속성들이,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과 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돈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돈으로는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래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지혜는, 명철은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데 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그 길을 우리가 정말 잘 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생각해 보니까 이 운전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을 하면서 순간 한눈을 판다든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나 그 사고가 우리에게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인생의 실수에 우리가 빠지게도 되고 엮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정말 1시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은 하지만 정말 일어나는 그런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그것을 강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칠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그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또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칠보교회 아픈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나 자신을 보며 또 이웃을 돌아보며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 가운데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세계 열방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칠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번 주 초청주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